자,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사랑이 큰지 아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머님들은 사랑을 자주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님의 사랑을 잘 압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어때요? 네, 잘 표현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적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는요, 담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담대한 사랑. 근데 이 담대한 사랑을 가진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과연 사랑이 없었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오늘 밤 니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생가사를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갈게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11사도가 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다 주를 떠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죠. 여러분, 그들의 사랑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 제자들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 사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지치면 에이 몰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처럼 사실 이 제자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 가운데 작은 사랑이 있었지만 담대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베드로가 도망을 가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는지 기억하시죠?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니? 너 어쩐 일이니? 너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니? 난 너를 믿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다가 주님이 딱 오셨잖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막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목숨같이 사랑하는 그 양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네, 배신하고 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베드로가 사랑이 없어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때도 사랑이 있었지만 담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모습을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습이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막 고난을 겪는 그 순간에 한 계집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어린아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막 부르더니 여러분, 이분 제가 보니까 이 아저씨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베드로가 너무 두려워요. 덜컥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죠. 자, 베드로에게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막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막 나오면서 아우 내게 믿음이 있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비록 지금 눈을 감고 목사님의 얘기보다는 직접 주님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해서 눈을 감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 우리가 그분들 볼 때 야, 너 어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졸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는 걸로는 우리나라 1등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자리에 착석하면 졸기 시작해서 목사님 축도가 되면 어쩜 그렇게 깨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깨서 막 돌아다니는 게 저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너 왜 그렇게 좋으니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조금씩 커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사실은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우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야,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자,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없었다? 담대한 사랑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비슷해요? 저랑 비슷하죠. 네, 저도 늘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이러지만 순간순간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엄습하고 연약함도 엄습하고 낙심도 엄습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셨어. 담대한 믿음과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모습이 자꾸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은 담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 아멘. 여러분 담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그 연약했던 믿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또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어떤 사랑이 있었느냐. 자, 첫 번째로는요 그들 가운데 담대한 사랑이 시작됐어요. 자, 이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이 함께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랑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시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막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과정을 겪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요 우리가 담대해져요. 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리에서 일어설 뿐만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담대하게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바로 이 담대한 사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담대한 사랑이 그리고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부모의 마음과 그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차고요. 그 다음에 중보하는 장로님 권사님 있으면 기도가 차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의 기도가 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담대함이 없어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이 베드로는 담대한 사랑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소리를 높이기 시작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거룩히 임하자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자 그는 담대함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함께의 힘입니다. 함께의 힘. 즉 함께하는 사랑이죠. 자, 부흥은 담대한 사랑부터 시작된다 했는데요.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사랑은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를 믿어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들이 함께 서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서서. 어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 함께 서서의 의미는 우리가 가볍게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늘 성경은요 함께의 힘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누구와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 그죠? 제가 뭐 늘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느 집회를 딱 갔어요. 집회를 가서 거기 청소년들이 한 500명 딱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처럼 살아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더 재밌는 그 아이들이 그 분위기에 취해서 아멘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뒤에 계신 우리 선생님만 듣고 있어요. 말하는 저도 못 느끼는 거야. 근데 그곳에
저는 어디든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이제 저희 교회 분은 아무도 안 계셨는데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종이에다 딱 쓰셨어요. 목사님 딱 해서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전들 그렇게 실수가 많죠. 자,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아버지 사울이 뭐라냐면 너 다울이 내 왕위도 뺏고 너도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네, 아버지 예를 듣지 않고 끝까지 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울의 가문이 다 망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가문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이 그를 불러요. 여러분, 함께의 힘은 이런 거예요. 함께의 힘은 우리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또 우리의 가족들 중에 누가 힘들 때 또 다른 힘이 되어주는 거, 이게 함께의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장로님은 30명을, 권사님은 15명을, 집사님은 10명을 사랑해 준다고 늘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숫자가 좀 적잖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 비율로 볼 때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새가족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것이 함께하는 힘이었죠. 자, 또 있죠? 네, 모세예요, 모세.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못 갑니다. 거기서 뭐라 하냐면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어눌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을 붙여줘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갈렙이 그의 나이가 몇 살 때 헤브론을 얻죠? 85세에 그 땅을 얻거든요. 근데 그 85세에 갈렙이 그 땅을 얻는데, 물론 그 장면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이제 아직 80이 조금 되지 못한 약 한 78세 정도가 되는 이 갈렙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80세가 조금 안 되는 이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그보다 약간 더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둘 다 80세, 90세 정도가 되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었는데, 근데 이들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갈렙은 유다 땅을 이끄는 놀랍고 위대한 리더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의지했을까?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의지했을까? 여러분, 지금 한참 전쟁하는 사람들 다 20대 초반에 막 쌩쌩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30대 뭐 이런 사람들인데, 두 사람만, 여러분 다 죽고 두 사람만 남았는데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겠죠.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의 힘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담대한 사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집사가 된다는 것은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어서 상처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듯이 우리가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어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쭉 보세요. 그분이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의 힘을 믿을 때, 그때 그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사랑하신 여러분, 부흥은 바로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요. 두 번째는 함께의 사랑을 회복했거든요. 그 담대한 사랑을 가졌는데 과연 이것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자, 1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지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짧게 얘기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뭐라 하냐면, 야, 저 낮술 먹었구나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야, 저 지금 이 밤도 안 됐는데 저 술 취한 것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베드로가 하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담대한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신뢰하는 담대함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담대함. 목사님, 저는 늘 말씀을 신뢰하는데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말씀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내 의지를 신뢰하는지.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또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우리 편으로 하면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라 세가족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멀리서 들었던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이 와서 뭐라냐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면 했더니 아니에요.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음을 저는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즉 큰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밤새 실패했어요. 밤새 실패했는데 그때 베드로만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배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배에 가득 차게 채우게 했다라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런 장면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종종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 또는 교회의 힘을 믿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 장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을 신뢰하는 담대함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안 된다고 말해도 말씀을 의지하면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좀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고는 이 거룩한 부흥의 시작은 바로 그들에게 담대한 사랑으로 나아갔을 때 가능했어요.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대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두 번째 함께의 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말씀을 신뢰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이 내 삶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